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45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제단에 불러주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고 우리 신앙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이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꼭 지킨다 하는 약속의 확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약속의 확증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복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에게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죠.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주고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75세 나이인데 나이가 한 해, 두 해 더 먹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자기의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래요. 내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있었죠. 약속을 하고 뭐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제 꼭 지키는 거야 아이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좀 발전이 됐어요. 잘 안 지키니까 뭐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엄지도장으로. 자, 그래도 잘 안 지키니까 좀 더 발전됐습니까? 복사까지. 예.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되니까, 언어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글로 쓰죠. 글로 계약서를 약속서를 써요. 그러고도 잘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법무사무소 가가지고 공증을 합니다. 약속을 꼭 지킵시다. 안 지키면은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배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증표를 합니다. 계약서를 쓰듯이 새끼손가락을 그었듯이 증표를 합니다. 두 곳 말씀을 제가 예로 드리겠는데 예레미야서 3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와 약속을 하는 얘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두 사이로 지나가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짐승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뭐가 된다?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소에 내가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다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뭐가 됩니까? 나라가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제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예로 들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약간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잠깐 먹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가 아니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이제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긴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종, 그러니까 그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엘리야살을 종을 내가 자식으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우리에서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자 계약을 삼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뼈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런데 뭐는 안 쪼갰어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질 않았어요.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이유가 돼요. 이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밤중에 아브라함을 아주 혼을 내십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내가 꼭 지킨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보게 돼.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백세의 아들을 얻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너희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은 너희는 약속을 잊어버리지만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 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자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약속의 확증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계약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죠. 그렇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도말시키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죄 없는 인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용서받은 자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의 근원인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로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확증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물로 받으시고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킨다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터닝 포인트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죠.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비록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 먼 곳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처럼 저 먼 곳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약속한 것은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당신이 친히 붙드셔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을 축복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은, 내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런 얘기 쭉 나오죠.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키는 증거로, 확증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받으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확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약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앙을 구경꾼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 계약 백성이에요. 계약서를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계약서를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을 맺으셨죠.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백성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죠. 예?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짐승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죄 대신 속죄물이 되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게 돼요? 그 약속이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값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담당시키고 여러분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 허물의 값은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가 대신 감당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것이 뭐예요? 세례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고 세상은 능력이라 그러고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경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의 확증을 내가 받고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 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약속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다짐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우리 해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